소유냐 삶이냐, 이것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은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소유중심적인 삶입니다. 소유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성취하고자 원하는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을 성취함에 대해서 보람과 의미를 부여하는 삶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적인 삶입니다. 이 창조적인 삶이라는 것은 삶 자체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면서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 대륙을 개발한 사람,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콜럼버스 아닙니까?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고 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탐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수도사가 되어서 한 10년간 수도원에 생활하다가 그는 죽습니다. 콜럼버스가 미국을 미 대륙,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평생을 살면서 땅 한 평도 갖지 않습니다. 그는 소유 중심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기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소유적인 관념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에 데려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고 섭리할 이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의 불행은 소유 중심의 삶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존재 양식을 잃어버린 것이 한국 사회의 불행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 아닙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정치라는 것은 기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게 되어지면, 권력을 주게 되어지면 이것을 가리켜서 사실은 백성들의 힘든 것을 해결해주고 봉사일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사실 그렇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소유하고 이것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했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유 중심의 삶에서 기여 중심으로 창조적인 삶으로서 변환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의 이야기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혁명적 전환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의 변화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존재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소유 중심의 삶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과연 어디 있으며 이렇게 변화된 것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또 이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티그에서 유프라tes 강이 마주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곳이고 고대 문명이 발생했던 발생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족장으로서 부유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요? 12장 1절 보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한 75년을 생활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그에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소유적인 삶에서 존재적인 삶으로서 그의 삶은 바뀌게끔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은 첫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보면 알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 없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이 그의 방탕한 삶을 놓고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로마서 13절을 펴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는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같은 경우는 나단 선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에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 하고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요? 결단의 형태로 나와야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어느 아버지가 우상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장에 와서 보니까 그 만들었던 우상들 갖다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러고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그 떡을 갖다 놨더니 이놈의 우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치고받고 해갖고 다 이게 깨져버렸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예이 이놈아 우상이 무슨 생명력이 있다고 그것이 무슨 지들끼리 치고받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있다가 아버지 우상 생명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사람들에게 팝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해요. 버려야 할 부분들, 끊어야 할 부분들을 끊고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야 할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인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하고 그 소명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단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 속에서의 결단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결국 영적으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단에 이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가르쳐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곧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명령했는데 여러분 같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알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위대한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과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그 복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의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그분이 만난 분이 누구였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두 분이 굉장히 친했거든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찾아갔더니 이 양반이 병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리, 내가 하나님을 배워야 할 터인데 뵐 낯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숙제가 그거 아닙니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과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쭉 복음을 지으셨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무너진 담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된다면서 복음을 쭉 설명하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준비됐다고. 그러면서 편안한 가운데서 그분은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이 뭐예요? 돈 버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질병에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 제일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오늘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뭐 물질을 소유하고 뭐 세상적인 것으로서 출세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아닙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을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복의 근원의 것이 뭐예요? 복의 센터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리가 생활했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물질로 부족한 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그러면서 본토 진짜 아비를 떠나라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이뻐해서 취하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막 누이라고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해요.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아브라함이 얻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무슨 축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어짐으로써 그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안으로 토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유대인의 역사를 빼면은 껍데기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미친 영향력은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 강원도 땅덩어리만 그 땅에서 많아야 뭐 한 400만에서 500만까지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지만은 노벨상의 3분의 1이 바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로스차일드 은행 같은 경우 유럽을 장악하는 은행인데 다 유대인 거예요. 미국의 큰 은행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다 유대인 겁니다. 석유회사 엑선, 쉘, 걸프 모빌 다 유대인 거이고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지, 타임지, 뉴욕 타임지 다 이게 다 그들의 소리에서 움직이고 MBC, CBS 방송 다 그들이 사실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에는 아인슈타인, 심리학에는 프로이드, 교육학에는 존 듀이, 또한 정치에는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루소라든가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칼 막스라든가 예술에는 루벤 스타인이라든가 벤제스토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삶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복입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변화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유 중심의 삶에서 창조적인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존재 중심의 삶,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왜 나왔습니까? 예수는 왜 믿습니까? 또 예수 믿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의 여정을 출발하였는데
첫 강의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본래 인간은 사랑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결국 이것이 파괴되게 되어집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한 말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과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혀서 결국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이웃에 있다는 것이에요. 책임적인 존재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는 말미암아 결국은 파괴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으로써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 땅에서 실천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뭐예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줄줄 암송한다 해서 여러분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해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터인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가 되어서 하나는 영원한 연별에, 하나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주의 굶주리심과 헐벗음과 목마른 것을 돌아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이덴티티 테올로지, 동일시의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자기 자신과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 여김으로써 이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것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때요? 5절 맨 끝에 보면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사람은 꿈과 희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 말씀을 하나 붙잡고 자기 고향 모든 걸 버리고 그는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그는 되게 되었는데,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가운데, 오늘 보면 5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5절에 제 얼굴은 앞만 봐도 안 나와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마침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문필가인 칼라일은 영국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지배하길 원한다면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희망에 확고부단 신념, 믿음을 소유해라. 세 번째는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열정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희망과 거기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은 삶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신 가운데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의 대부호 가정에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는 조지고 하나는 윌리엄입니다. 둘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나와서 이 법률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형은 국회의원이 되고 조지는 변호사로서 그 시대 속에서는 떵떵거리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동생이 윌리엄이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인도 선교에 대한 책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만류하는 거예요. 뭐 거기 가느냐? 그 낙후된 지역에 가서 뭐 하겠느냐? 당신같이 그렇게 그 최고의 학문했던 사람이 구태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고 만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서 인도 말을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정말 비참한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둘 다 죽었어요. 형은 국회의원도 하면서 변호사로서 이 돈도 벌고 명예도 벌고 떵떵거리고 세상을 살던 사람이고, 동생은 정말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이름 없이 죽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죽고 난 후 100년이 지나서 대형 백과사전에 이 둘을 소개합니다.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대형 백과사전에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그 윌리엄 캐리 형, 윌리엄 조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윌리엄 캐리의 형,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는 이 조지라는 사람이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것 같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난 후 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요? 윌리엄 캐리에게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무슨 돈이 많았습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땅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20세기의 성자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소유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이런 그 소유 중심의 삶에서 신앙을 통하여 존재 중심의 삶을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삶도 그런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이제는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는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